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우리 84편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교회 헌신이 나와 후대에 천배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천배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천배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한 것 같는데 지내놓고 나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의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의 교회에 보내신 것은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오늘의 교회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과거에 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지내놓고 나면 다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내놓고 나면 우리가 우연히 한 것 같지만은 지내놓고 나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처음에 딱 만나보면 연애했을 때 그 아름다운 아내가 다 없어지고 결혼하고 딱 살아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해갖고는. 그리고 절대 앉으려고 그러거든. 서로 남자도 여자도. 그러다 보니까 결혼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결혼하고 나더니 갑자기 여자가 악처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10년 살고 20년 살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우리 아내가 가장 맞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 안 만났으면 나 다른 여자하고 못 살 것 같아요. 아멘. 그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아멘. 우리 저 아내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내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오늘의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여러분 집입니다. 집. 우리는 일생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살다가 집에서 일생을 여러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집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는 남편은 아내가 집이 되고 아내는 여러분 남편이 집이 돼야 돼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집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퇴근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분 건물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집, 아내의 품을 찾아서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포근하고 아늑하고 남편의 집이 될 때 그 남편은 아내의 곁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녁에 퇴근해서 여러분 집에 딱 들어오면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여러분 풀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내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나의 영혼의 여러분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여러분 쭉 보니까 다윗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새 제비도 여러분 제집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잠잘 데가 없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교인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못 얻고 매일 이리저리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여러분 교인 가운데 제일 불쌍한 교인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자다. 여기에 주의 집은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성도가 바로 온누리교회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오만 가지 때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을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오면 여러분 나의 모든 영적 문제가 다 치유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 오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오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되고 교회 오면 여러분 막 힘이 솟아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외국을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왜냐 그러면 외국 갔다가 하여튼 집에 꾸리꾸리하게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요 일주일 동안 피곤함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보는 순간 다 풀어지거든요. 뭐 꾸리꾸리하고 있든지 말든지 그날은 없어. 그럼 한참 기다렸다니까요. 기다렸더니 2시간 만에 집에로 왔어요. 그럼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운동으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참 이상하죠. 미혼하구나 집에 아내가 있어야 남자는 안식을 얻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집이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죽도록 밉다 그러면 나의 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같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이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집이 온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나의 피곤을 가장 풀어줄 곳이 바로 내가 사는 집이 되듯이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요, 제가 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제가 교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번 주일날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강단에 서면 교인들이 김한권 목사를 보고 가장 은혜를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은 자꾸 이렇게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했는데 요즘은 석 주일에 한 번씩 이발합니다. 그 어제도 이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하려고. 왜? 여러분들 세상에 지치고 지친 그러한 몸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피로가 풀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목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피곤이 더 쌓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을 딱 봤더니 피로가 다 풀어진다. 아멘. 그래서 저도 요새 얼굴 못생긴 얼굴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기쁨을 주려고 저도 저 나름대로 가꾸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 자신을 내가 딱 보니까 내 마음도 가꿔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여러분 내 외모도 가꿔야 돼, 남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유병주 장로님 봐봐요. 저 넥타이 보니까요 물결이 쳐. 아, 여러분 오늘 이준수 장로님 한번 보세요. 이준수 선생님 완전히 교장 선생님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들은요 여자들보다 가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장로님들 보려고 여자들이 줄 서버려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붕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여러분 불쌍한 교인이 아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 집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집 없이 떠다니는 백수들입니다. 백수. 제일 세상에 여러분 불쌍한 교인이 여러분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교인, 여러분 제일 불쌍한 교인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안식을 갖다 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여러분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러분 근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아무나 주의 장막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여러분 주의 장막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장막은 여러분 내가 다니는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주의 장막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내가 다니는 온누리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온누리 교회로 불러준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에게 복음을 준 교회라. 또 온누리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주신 교회라.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영적 문제에 많은 나를 치유해 준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또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방향을, 미션을 확실하게 준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라.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여러분 렘넌트, 제자, 교회 헌신 속에 있도록 여러분 방향을 준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처럼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전도 선교하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장로님들 전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커왔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영이가 다니는 온누리 교회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누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참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회적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큰 사건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보면 다 교인이라.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경남 기업에 우리 성완종 여러분 전 회장이 서산감리교회 장로님이라. 그것도 그 자살했잖아요. 보니까 성완종 그 전 경남기업 회장님을 보니까 부성국민학교 4학년을 중퇴했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계모 밑에서 여러분 어릴 때 자랐어요. 그냥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달래려고 여러분 자기 삼촌이 준 160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자기 친엄마를 만났어요. 얼마나 그 친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보니까 뭐 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신문 배달, 뭐 약 배달, 뭐 운수업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분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는 보니까 여러분 대야건설에 해당, 경남기업해당, 전국경제인 연합회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자민련, 김종필 총재 특보단장, 또 뭐 법제처, 여러분 정부 입법 자문위원, 제19대 국회의원, 서산장학재단 이사장.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장학금을 2만 명 이상 줄 정도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자살했을까요? 교회 장로인데 왜 자살했을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겠습니까? 그 서산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아무나 장로 되는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열심히 다녔겠어요? 예배를 잘 들었겠습니까? 이분이 자살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저는 올바로 복음을 몰랐다고 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안식처가 없었어요. 자기 의지할 집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 터놓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여러분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아마 이런 자살을 안 선택했겠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분이 여러분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올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그분은 계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젠가는 여러분 상처 치유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성공해 놓고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 상처 치유 안 해주면 언젠가는 여러분 집 나간다니까요. 그는 보니까 교회는 다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나는 올바로 복음을 몰랐다고 봅니다. 항상 인생의 삶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창세기 여러분 6장의 타락 문화, 창세기 11장 항상 바벨탑이 이분 속에 깔려 있었어요. 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여러분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분을 보면서 오늘도 제가 당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만큼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 영적 힘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해라. 내가 세상을 정복할 만큼 영적 힘을 나 혼자 기도 시간에 가져라. 여러분, 내가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기고 세상의 타락 문화를 이기고 나는 성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나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영적 힘을 받는 데가 바로 온누리 교회가 됐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 그냥 축복이 온 것이 아니고 항상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지금 보니까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아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꼭 필요로 할 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거 있어요. 축복은 교회와 함께 받는 거구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고.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옮긴 지가 지금 이제 올해 7월 달이 되면 7년이 돼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예배당을 안 샀으면 7년 동안 우리가 이사를 한 3번은 갔을 것이다. 3번은. 7년 동안 3번은 이사 다녔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옮길 때마다 제가 보니까 다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옆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교회가 멀리로 가면 교회가 멀리 갔다고 불신앙하고 또 교회 옮기려면 또 교회 인터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교회 헌금도 내야 되잖아요. 또 헌금 내라고 한다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심으로 일시에 부담스러워하는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 뭐 우리가 좀 빚도 졌습니다만은 하여튼 빚도 매달 갚았어요. 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그동안 응답도 많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교회 헌신을 한 것 같는데 그 헌신한 것이 나한테 축복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굉장히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나에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받은 것이 어찌 그리 내게 많은지요.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기도응답 받는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나는 주의 장막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장막, 영혼의 쉼터, 여러분 나의 영원한 집 온누리 교회를 나는 사랑하나이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얼만큼 사랑하면 되느냐? 내 가정처럼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해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저는 가정에 가면 뭐 신경 쓰는 거 싫어요. 그 대신 절대 잔소리는 안 해. 예, 대신 가정에 가서 일은 안 해줘. 그러나 잔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오면 다 보여 눈에. 형광등 나간 거 보이고 바닥에 껌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고 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속에 참 내가 교회를 사랑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교회 올 때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또 오늘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다들 교회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느냐? 내 가정처럼만 사랑하면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에 설거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솔선수범에 설거지하나요? 가정이 더럽다 그러면 내 솔선수범에서 청소하잖아요. 내 가정처럼만 사랑하면 돼요. 내 가정에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파트 대출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 가정처럼만 사랑하면 된다. 내 가정처럼만 사랑하면 축복받는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요. 시편 27편 4절. 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에 소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모한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에 성전에서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모한다라는 말은 사랑한다. 그리고 바란다. 열망한다.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축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주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1000배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내 가정처럼만 사랑하면 10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나와 후대에 1000배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10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시온의 대로. 여기에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마음에 나는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10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온누리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10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늘 24시간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 복지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 온누리교회로 오면 천국 갈 때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한 100살까지만 사세요. 그러고 천국을 가더라도 여러분 장례식 온누리교회 다 해결해 주도록, 아멘, 다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이 태어나면 그 랩런트가 이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가 되도록 인폼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어디냐? 온누리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저는 지금도 자나깨나 눈을 뜨나 여러분 눈을 감으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을 이 시대의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 것이냐, 최고의 초엘리트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항상 그것밖에 연구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시편 134편 3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어디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에서. 예루살렘 남동쪽에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온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산이고 축복을 줬던 산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누리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온누리 교회가 나에게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다. 온누리 교회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뭔가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미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우리 온누리 교회가 돼야 돼요. 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이 숫자만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저는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동대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로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문동 문화센터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해요. 제가 동대문 문화센터 가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글바글 해요. 평일날 우리 온누리 교회만 조용해. 이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문화센터보다도 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교회가 바로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복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복지 시스템. 아멘. 어느 배가 대를 향해 하다가
그만 고장이 나가지고 포류하다가 어느 섬에 닿게 됐어요. 다행히 밀, 콩, 곡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섬에 올라가서 언제 우리가 구출되어 나갈지를 모르니 우리가 농사를 짓기로 하자 해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보아가 나왔다. 보아가 나왔다. 라고 땅을 캐보니까 여기저기서 검은 보아의 덩어리가 막 솟아났어요. 아마 옛날에 해적들이 거기다가 숨겨놓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검은 보아를 캐는 바람에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만 여러분 곡식을 지으려고 남겨놨던 여러분 모종까지도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검은 보아는 많이 땅속에서 캤는데 검은 보아를 섬에 있다 보니까 무인도에 있다 보니까 팔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팔아야 내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섬에 있다 보니까 팔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들이 검은 보아를 많이 캐갖고 검은 보아를 믿는 바람에 여러분 모종으로 남겨놨던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여러 해 후에 어느 배가 지나가다가 그 섬에 들어가 보았더니 검은 보아가 잔뜩 쌓였는데 그 사이에 전부 앙상하게 해고들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 보아는 캤는데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어 죽은 거예요. 겨울에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미래의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온누리 교회가 300명이 모이고 여러분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였을 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 저는 지금도 그 구상은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4월 말에 전 교인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헌당하는 데 헌신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주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에는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로 올라가면 여러분 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면 또다시 내려가 골짜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여러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정상에 서서 우리가 만세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쓸쓸한 인생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게는 더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로, 여러분 흑암 문화로, 여러분 실패 속에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눈물 골짜기를 1000배의 축복으로 바꿔주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보다도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온누리 교회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4월 말에 전교인들이 함께 우리 헌당을 위한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1000배의 축복을 받을 귀한 것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내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교회가 정말 나와 후대의 1000배의 축복의 통도라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우리 216장 부르면서 우리 가난을 꺾는 우리 1000배의 축복을 가져오는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